요나의 표적이라는 제야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른바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랍비,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구름대처럼 그렇게 모여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서 어떤 책잡을 만한 그런 흠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많은 그런 온갖 그런 시험을 했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서 의견이 분분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서로 물고 뜯으면 나라가 존속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정말 당신이 하늘로서 온 사람이라면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근데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본 사람들이 이때뿐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에게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에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면서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의식 속에는 선지자들에게는 마땅히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특별한 표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다 악하고 음란하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메시아를 앞에 두고 메시아를 시험하면서 메시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하늘의 표적을 좀 보여봐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꾸짖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주는 표적은 바로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의 표적.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나의 그 표적을 너희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30절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 이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시그니처가 됐다는 거. 무엇에 대한 시그니처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복음을 전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왕으로부터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뉘우치시고 그들을 당장 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칠 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선포한 거죠. 선포한 거예요. 본래는 한 3일 동안을 걸어 다녀야 되는데 하루 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경고를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표적이 됐다.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세대에 요나도 그러하리라. 이 세대에 예수님도 요나와 같이 이 세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고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표적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바로 내가 너희들의 표적이다. 구원을 위한 너희들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실상은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육지에서 토해내게 만들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표적, 그것은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장님이 눈을 뜨고 이런 어떤 이적적인 기적적인 미라클한 것들을 요구하지만 진정한 표적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열리는 구원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경고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그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증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네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서 3일 계시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망의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세대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시그니처라면 예수님은 그냥 핵이에요, 핵. 요나는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자 어떤 예표하는 정도지만 그 예표가 온전히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초점을 모으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겠다 그랬어요. 이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정죄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요나는 그저 예표하는 정도의 시그니처인데 그 요나가 보여주고자 했던 그 핵심, 그 주인공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었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그랬어.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자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세대 사람들이 왜 표적을 자꾸 추구하면서 그 갈망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표적으로는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아요. 표적은 그저 예표에 지난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앞에 두고도 너희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 표적으로는 우리의 이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영적인 물이 있어요. 그 영적인 물이 뭐예요?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갈증,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낼 수 있어요. 그 갈증을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지목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이 세상에 굉장한 표적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다는 지적을 받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척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곁에 두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만족이고 그리고 나를 풍성하게 하는 분명한 셈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껴두고 자기 욕심껏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요나가 억지로라도 끌려가듯이 니느웨 성에 가서 그가 복음을 증거해야만 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라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남방 여왕이 저 땅 끝에서부터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듯이 그런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찾아와서 만나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면서 찾아 만나야 될 대상임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 늘 추구하며 살아야 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예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도전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눈이 떠져야 돼요. 표적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사람은 요나가 마땅치 않게 생각하며 억지로 그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가 참 못마땅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구원의 문을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앞으로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영적인 만족, 예수로만 채워진다. 그리고 나를 예수로 인도하는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파트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런 표적을 구하는 세대일지라도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어떤 때는 그냥 선포하듯이 경고하듯이 전할 때도 있을지 모르다. 그러나 그때에도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이 말씀을 외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